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읽으신 말씀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의 죄와 그리고 우리의 선한 양심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돼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매일 우리의 옛사람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옛사람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부족하다면 그 옛사람에게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옛사람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과의 그 옛사람과의 싸움으로부터 끊임없는 그 싸움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또 다른 마음의 법이 자신을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우리의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두 마음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구원해 주실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두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쾌락과 만족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공허함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심리학 교수인 최인철 교수가 쓴 책인 더 굿 라이프란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삶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누구나 추구하는 그 행복에 대해서 자세히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에게 와 닿았던 말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복에는 쾌락과 의미 있는
일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에는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쾌락과 의미 있는 일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하길 사람은 쾌락, 즉 즐거움, 그리고 의미 있는 일, 즉 가치 있는 일,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조사 통계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즐거운 일보다는 중요한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즐거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사람들은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 제목처럼 굿 라이프, 그러니까 좋은 삶이란 또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의미 있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과 또 죄를 따라가려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문제와 어려움을 십자가에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가 되면 하나님이 새 마음을 허락하신다. 그러나 새 마음에 새 생각을 채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새 마음이 주어지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이 새 마음에 우리의 그 올바른 생각을 쌓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나를 알고 나를 깨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또 주의 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나를 조명해야 합니다. 나를 묵상하고 나를 알고 나를 깨달아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길로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섬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로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와 다툼과 갈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툼은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사라지게 되고 갈등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람이 되면 모든 관계의 어려움과 분열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다툼의 원인도 그들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예수님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책망하고 또 권면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랑하려면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그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 마음, 그 두 마음을 우리가 항상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또 영으로 육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과 이기심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새롭게 변화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드립니다.